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올 텐데요. 가을에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는 그런 복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당부하며 축복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지난 주일 그 말씀의 메시지를 나누었던 건데요. 그것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고 사모하고 찾으며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영원한 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새겨보았습니다. 해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에 우리는 도리어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의 메시지를 좀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앞서 주보 그 광고 말씀에 말씀 기도문이 뭐였죠?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게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나날들 동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여러 세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며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는 중에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했고 정의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거 있지 않았었습니까? 믿음은 영의 눈으로 어디를요?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눈으로 나 자신을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했고 정의해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믿음은 뭐라고요? 영의 눈으로 하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것과 동시에 같은 눈으로 나 자신과 우리 주변 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겁니다.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위의 것을 찾으라, 바라보라. 그 첫 번째,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의의 어느 부분입니까? 영의 눈으로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있잖아요. 그 남은 게 뭐죠? 같은 눈으로 나 자신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남았잖아요. 그것을 풀어보자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위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봄과 동시에 위에서 또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있는 게 맞는지를 살펴야 하고 깨달아야 하며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는 영원한 본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추구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당신 뭘 추구하면서 살아? 라고 할 때 그 추구요. 우리 신앙인들이 뭘 추구하면서 이 지상에서 살다 영원한 본향으로 갈 건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저희 신학교 동기 친구들이 몇몇이 그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친구들이 부인과 함께 동부인하여 여행을 갔던 첫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갔는데요. 저희 신학교 동기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장난기도 많고 아주 그 친구가 없으면 자리가 영 썰렁해질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모든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제주도에 가면 어디에, 제가 지명은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어디에 가면 미로가 있어. 그 미로 한번 가보자. 뭐 가자니까 가는 거죠. 뭐 해서 뭐 대수겠나 싶어서 이제 어쨌든 갔습니다. 여러분 미로 아시죠? 미로. 이렇게 옆에 나무들을 심어놨는데요.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 너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지 작업을 잘 해놔서 아주 예쁘장하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미로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길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길 갔어요. 거길 갔는데 이제 부인들 얘기했죠. 부부가 다 함께 들어간 겁니다. 우리 찾아보자 하고 딱 들어간 거예요. 한참 하다 보니 조용해지는 겁니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을 찾아 나간 겁니다. 누구만 남았느냐면 저하고 거기를 가자고 했었던 그 친구 목사. 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우연히 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길을 찾은 거예요. 제가 조금 장난스럽게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못 보여드리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때 저와 제 친구의 표정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의 그 표정을 보면은요, 아마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진지한 표정이 아니었을까, 가장 심각한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희 둘이 길을 찾는데 이 길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먼저 길을 찾아 나간 이 친구와 그 부인들이 조금 높은 막루에서 저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막 낄낄거리면서 저 길 아직도 못 찾는다 하면서 막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저희들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길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그리 가지 말고 이쪽이야, 이쪽, 저쪽이야. 길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높은 곳에서 보니까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요? 미로라니까요, 미로. 높은 곳에서 보니까 저와 제 친구 목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볼 때 그와 동시에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 여기 머물라 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게 맞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걸까 하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는 주변을 살피셔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까?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위를 바라보실 때, 하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때 도리어 내가 어디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겠구나 하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하늘을 바라봐 보실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동일한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지는 나머지 부분 3절과 4절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 하니 지난주에 말씀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말씀을 찾아봤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때? 하하,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그게 어느 때?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은, 여러분 한번 슬쩍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말입니다, 죽은 게 산 거고 산 게 죽은 거예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신비롭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은 게 곧 산 거고요, 살아있는 것은 곧 죽은 거나 진배 없다. 좀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죽었고 다시 살았어요. 믿으십니까? 좀 뜨뜻미지근하시죠? 억지로라도 좀 강요할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살아났잖아요? 근데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이게 뭐냐면요, 무엇에 대해서는 또 죽은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맞습니다. 근데 살아났는데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죽은 걸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보시면 우리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무엇에 대해서 죽은 건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무엇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제로부터 그것에 대해서만은 죽은 사람들과 다름없습니다. 그게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서 바늘로 그 사람의 발바닥을 찔러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죽은 사람이거든요.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죽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누군가가 나하고 상대 좀 하재요. 내가 죽었는데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군가가 자꾸 자극을 줘요.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네요. 왜요? 내가 죽은 거니까. 무엇에 대하여 그렇다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죄가 자꾸 유혹해요. 시험해요.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죽은 내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얽히고 설키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논반진반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자꾸 싸움을 걸어오셨어요. 자꾸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분이 누군지, 어디서 싸움을 걸어오셨는지 제가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제가 그분이 싸움을 걸어오셨을 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달 동안 걸어오셨을 때 결국 못 참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으면 굳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겠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안 싸우는 곳이에요? 안 싸우는 곳이에요. 싸울 일이 있어도 어지간해서는 안 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두 번째, 싸울 일이면 또 싸우겠죠. 근데 제가 들은 이유는 도무지 그것 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싸울 만한 일이 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싸우게 된다면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되겠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상으로라도 안 싸웠습니다. 자꾸 두드리고 싸우자고 하시는데 끝까지 반응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제 풀에,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제 풀에 그만 사그라드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손자병법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손자병법을 읽은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든 모르든.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알 듯 모를 듯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읽고 그랬었나? 야,
야, 진짜 재미있고 좋은 말이다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고단수가 있어요. 더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 아실 것 같아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고단수, 수준이 높은 거. 그게 뭐라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게 진짜 고수다. 라는 말이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수가 되시겠어요? 고수가 되시겠어요? 이건 또 하수든 고수든 그러시나요? 고수가 되셔야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많은 사탄과 악한 영이 우리를 죄로 이끌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겠습니까? 그 싸움에 얽히지 마시는, 바꿔 말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람임을 믿기에 죽은 사람임을 믿기에 반응하지 않으셔서 그 죄와 더 이상 얽혀 들어감으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입니다. 3절 끝부분을 보실까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어는 너희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이 이게요? 감추어졌음이니라 할 때 감추어졌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그냥 감추어졌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너희가 보호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얽히지 않고 죄를 도리어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시때때로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있어야 하는 영적 자리,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4절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재림하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다 공부하셨으니까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뭐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에 믿음으로 참여해요. 그게 뭐예요? 교리 공부 다 하셨잖아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죠? 그게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극장에서 보는 영화가 아니라 영화. 이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경을 읽다가 저 나름대로 깨닫고 발견한 겁니다. 보세요. 그들을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심이죠. 여러분 내가 제 발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그런 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이게 뭐예요?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인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셨.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교리로 놓고 보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최정점은 뭡니까? 영화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날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분 예수님 잘 믿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저분은 왜 예수님의 영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한 분도 빠뜨림없이 그 영화에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혹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저분 잘 믿는 분인 줄 알았는데 왜 영화에 참여 못하지? 그런 분들이 되셔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13년 전쯤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안식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개 교회는 목사님들이 6년 목회하시고 7년째 될 때 안식년을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안식년을 그때 다녀왔어요. 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노회에서도 도와주시고 또 저희 가족도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해외여행을 그게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도와주셔서 다녀오게 된 거예요. 저희 가족 네 명이 함께 유럽을 잠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저희가 출국하던 날 인천공항 몇 번 게이트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번인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느 게이트에 모이세요. 저희가 모두 투어라고 하는 여행사의 프로그램으로 다녀오게 됐는데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모였는데 여러분 거기 많은 여행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일종의 대합실이라고 하십시다. 옛날 말로 많은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와 동행하는 분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다 초면들입니다. 우리 가족 빼고는. 근데 그때 말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딱 됐을 때 우리가 그분을 보통 가이드라고 부르죠. 그분이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손에 뭘 들었겠습니까? 또 성경 들고요. 또 그러지 마시고. 뭘 들고 오셨겠어요? 모두 투어라고 하는 조그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깃발을 딱 들고 나타나셔서 자 이제 몇 시 비행기 어디 가시는 여행객들 우리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했을 그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분은 어디 가고 어느 여행사로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때 저희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된 여행객들이 일제히 가이드를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장면이기는 하지만 원리와 이치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껏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지금 있는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며 추구하고 또 추구했던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의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참여하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지난 주일 아마 끝부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도 여러 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딱 생각하고 마치 오늘 딱 예배드리고 한 주간 내내 아무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향수뿐만 아니라 영원한
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추구 역시도 마찬가지리라 믿는다 하는 것이죠. 한 번 딱 추구하고 끝내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왜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급한 거 먼저 하는 분들이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거 먼저 하는 분들이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걸 먼저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다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 잊지도 마시고 놓치지도 마시고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마지막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것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라는 말씀 드렸죠. 오늘은 그것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게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그러니 이 한 주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우셔야겠습니까? 위의 것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맞는지를.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들, 곧 위의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지상에서 살아가는 나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도 놓치지도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셔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날들 동안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위치에 있는 것이 맞는지,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를 항상 기도하며 생각함으로 주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복된 길을 찾아 끊임없이 걷고 또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당신의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화로움에 일제히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